먼저 연합을 사전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둘 이상의 사람이나 집단이 합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만듦 또는 그 조직체라고 사전에서는 연합이라는 것을 이렇게 연합이라는 뜻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최소한으로 둘 이상의 집단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문제냐면은 이 연합을, 이 교회는 연합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단체입니다.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장 기본적이고 이루어져야 할 이 연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연합의 모든 연합,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연합에는요, 그 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심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직장 같으면은 이 사장 대표가 있고 뭐 단체이면 회장이라는 이런 그 모든 단체에 대한 중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헐뜯는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서로 경쟁 관계를 이루고 어떻게 쓰든 어떤 방법으로든 이기려고만 한다 이런 것이죠.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오히려 연합이라는 단체가 더 잘 이루어지고 남들이 보기에 본이 되어야 되고 남들이 보기에 진짜 아름답게 보여야 할 향기로운 향기를 뿜어야 할 그 교회의 연합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헐뜯고 이기적이고 또 올라서려고만 하는 것일까요?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합의 그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는 연합의 중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중심이. 자, 중심이 잘못됐다는 것은 결국 뭐냐? 이름은 교회이지만 그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연합에는 자꾸 흔들리고 분란이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연합의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만큼 둘 이상 모여서 연합을 이룬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특히 교회라는 것이 더 어려운 게 뭐냐? 교회라는 것은 각각의 성격, 각장의 모든 다른 모습들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향기를 뿜는 연합을 이루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누구든지 연합을 이루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함께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는 그렇지 못하고 어쨌든 하나님은 연합을 추구하시고 연합을 또 이끄시고 연합에 대하여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연합이 잘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고 그 연합에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 7절에 보면 연합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는데 연합은 교회에서만 내 편만 내 무리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교회에서는 외부의 이방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척을 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56장 3절 7절에서 뭐라고 했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6절에 보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으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자, 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먼저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 단체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연합을 잘 이루고 있는 그 단체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베푸신다라는 것이 먼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 약속인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연합은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기본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 참 적응하기 힘들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자,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하나님께서는 연합을 이루는데 교인이고 비신자고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연합이란 그 자체가 잘 이루어지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 3절의 중간 부분에 보면은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고자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일지라도 이 고자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소의 기물은 먹을 수는 있어도 그 안에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 고자예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 부정한 말이야. 부정한 사람이다 이 말인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연합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 연합에는 우리들이 말하는 부정한 사람이나 이방인들이나 따지지 않고 그 연합이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모였냐라는 그 자체를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방인들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그곳의 중심이 하나님이 된다면 그 연합에는 이방인이고 자녀를 따지지 않고 복을 베푸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 교회 오늘날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나는 구원의 백성, 너는 이방인. 이게 어떻게 따져보면 이스라엘의 뭐 2000년 이전의 시대, 2000년 이전의 시대로 돌아간 거와 똑같아요. 2000년 이전의 시대, 그 말은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우리는 구원의 백성, 하늘의 백성, 너희는 짐승. 완전히 구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너희는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다만 그 중심의 연합에 너희가 이 선민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 내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너희들은 버림받은 연합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전에서 연합이 뭐라고 했습니까? 둘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체나 단체를 이룬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합이라는 조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연합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뭐 직장이나 이런 체계적인 이런 것이 아닌 이상은 연합이라는 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둘 이상만 모였다가 하면 연합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에 대한 허점이나 약점을 찾아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게 하고 사람들이 내 중심으로 움직이게 하고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야 할 때 그때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연합을 잘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뭐예요? 극히적으로 이기적인 성격. 연합이라는 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연합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는 말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연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연합이 아니죠. 그것은 지휘책이지 연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을 이루려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중요한 거 내가 먼저 양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먼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먼저 내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을 때에 그 연합이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올라서서 내가 지휘하는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낮아져서 양보하고 겸손하게 내가 손을 먼저 내밀어 주는 것이 바로 참된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오늘 이 시편 13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다윗도 형제의 연합하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보기 좋아하며 또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이 연합하는 것을 보고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연합에 대해서 아름답게 보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는 그 연합에 선하게 모이는 그 연합을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합에 대해서
원어에서는 어떻게 말하냐? 먼저 히브리어는 연합을 야하드라고 합니다. 야하드라고 하고 있는데 그 뜻은 결합, 연합체, 모두 합쳐서 한결같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이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연합이라는 게 뭐예요? 무조건 하나 똘똘똘 뭉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똘똘똘 뭉친다는 것이에요. 헬라어로 연합은 쉼히토스라고 하고 있는데, 자, 함께 태어난 공통된 기원에 함께 성장한 결합된 동족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헬라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연합도 똑같이 하나로 똘똘똘 뭉치는데 시작부터 함께 같이 가는 것을 보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말한 것은 뭐래요? 그냥 형제를 바로 쉽게 말하면 이 헬라에서 말하고 있는 이 쉼히토스라는 것은 형제지간을 보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태어나서 같이 자라서 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원어로 볼 때 연합이라는 말이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 뜻으로 한 마음, 뜻을 모아서 한 마음, 또 한 뜻으로 모아서 서로가 뭉쳐서 하나로 움직인다. 이걸 보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연합을 혼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그러면 혼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비록 내 뜻이 맞지 않더라도 비록 내가 생각한 것과 그 사람과 의견이 충돌할지라도 그런데 연합을 이루고 연합을 아름답게 사모하는 사람들은 모습 뭐예요? 내가 먼저 양보하는 것입니다. 참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향기로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숙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협조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단체에 대해서 내가 따라가 주는 것입니다. 따라가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연합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참된 연합, 향기로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연합이라는 것을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건데 뭐냐면 지금 제가 노예에는 지금 휴직기를 낸 상태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 노예의 사람들의 행정이 말씀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하는 그런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너희끼리 해. 그러면 나는 못하겠어. 그러면 그 불법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못 가겠어. 과연 이게 내가 연합을 잘 이루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내가 참 계속해서 돌아보게 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연합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것이 잘 이루어지려면 내가 먼저 숙여야 됩니다. 내가 양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록 내 뜻이 맞지 않더라도 내가 같이 동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참된 연합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참 진짜 연합이라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연합을 잘 이루는 곳에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연합을 잘 이루기 위하여서 참된 연합, 아름다운 연합, 향기로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 3가지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첫째로 이 연합을 잘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 첫째로는 겸손하게 섬기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내가 먼저 섬기는 자세가 된다는 것인데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를 배려할 수 있어야지만이 상대도 나에게 대하여서 겸손하게 다가오게 되고 또 나를 배려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먼저 베풀으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면은 상대도 나를 향해서 인정을 해주고 존중을 해준다라는 말인데 겸손은 나보다 상대를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나보다 상대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나보다 상대를 더 낫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겸손한 자세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형제의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은 형제와의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게 보인다 하는데 여러분 동거하는 것 자체가 연합을 이루는 것이죠.
동거하는데 서로가 합하지 못하면 그 동거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다윗은 말하는 것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선하게 보려면은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게 기뻐하시는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섬기는 자세, 내가 먼저 숙이는 자세, 내가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대를 사랑한다는 의미, 바로 이것이 연합의 참된 의미가 되는 게 있고, 그것이 섬기는 자세와 겸손한 자세의 기본적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가장 기본으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상대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숙일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배려, 그 연합의 가장 기본적인 말인데, 요한일서 4장 7절 9절에서 연합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연합의 가장 기본은 희생과 사랑입니다. 희생과 사랑이에요. 겸손의 가장 기본, 섬김의 가장 기본, 이것은 내 희생과 사랑이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셨고 먼저 우리에게 희생을 보이셨습니다. 우리와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증거를 먼저 보이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바로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조물을 위하여서 희생시킨 것입니다. 자, 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서 희생을 시켰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우리가 아담 이후부터 내려오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는 그 연합을 이루려면 먼저 해결되는 거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 단 한 가지의 방법, 단 하나의 그 자격 조건이 되는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희생과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연합됨을 노력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연합을 이루기 위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이시면서 그 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본분을 내가 누리기를 원하지 않고 스스로 낮추시고 겸손한 자세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 친히 스스로가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는 연합이라는 관계를 이룰 수가 있게 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2장 2절에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시는 겸손함으로써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스스로 낮춰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을 낮춰서 진짜 연합을 원한다면 내가 먼저 겸손하게 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섬김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자신을 낮추셔서 스스로가 섬김의 자세, 연합을 이루고 싶어 노력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역시 그 뜻을 받들어서 연합을 위하여서 나를 낮출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연합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연합이기 때문에,
그 연합은 바로 형제와의 연합을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두 번째는 뭐냐?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거는 필수적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은 모든 불화의 원인이 된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임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단체든 간에 모이면은 가장 기본적인 이 사람들이 나오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모임에 머리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머리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모임이 어떤 것은 시작도 전에 불화가 생겨버리고 어떤 거는 시작하고 난 뒤에도 그 머리의 싸움으로 인하여서 불화가 생겨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내 욕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까지도 막 서슴지 않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거 어떻게 해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헐떡기도 하게 되고 비난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아름답게 모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연합조차도 그 아름다움이 아니고 악취를 품어내는 그런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연합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은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이 러시아도 똑같은 것이에요. 자신이 러시아의 그 대통령이 누구죠? 그거? 푸틴이에요. 푸틴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침범하죠. 자기의 그 권력을 소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소유하고, 그리고 그 어차피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이겨야 되겠다는 욕심에 많은 청년들을 속여가면서 전쟁터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단단히 묶고 자기 중심을 묶기 위해서 모든 정보체제를 다 막아버리고 있죠. 여러분, 이게 결국 뭐예요? 욕심은 그 연합 자체가 깨어지게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연합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향하여서 욕심을 버리셨다면 우리는 그 어느 누구든 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욕심을 버리시고 스스로를 낮추시고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연합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고, 또한 우리는 예수라는 그 존재가 중심이 되어 연합을 이루었을 때에 그 가운데에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향기가 뿜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연합의 중심으로서 오시게 되고, 그 연합을 하나님이 복내리시고 그 연합에 함께 하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헐뜯는 관계에서는 차라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보다 못합니다. 비난의 관계에서는 차라리 그 관계에 가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모세와 아론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불순주자들이 이 모세의 지도자와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대하여서 비난하며 헐뜯으며 오히려 욕심을 부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그 무리들과 지도자들이 그렇게 부릴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연합을 흩트리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연합에 대하여서 그 고라로 시작해서 그 몇몇 지도자들, 그 150명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결국은 연합을 흩트린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생매장을 시키시는 그러한 진노를 하시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연합에서는 이루어지려면은 가장 기본적인 나부터 욕심을 버리십시오. 나부터 욕심을 버려야지만이 그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15절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하셨으며, 또 갈라디아서 5장 15절 16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게 뭐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중요한 거, 내가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중심으로서 여러분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서 여러분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된다면은
내가 욕심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께 다 얻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다 돌려줘야 될 것들이라는 것이죠. 잘 사용하고서 감사히 사용해서 돌려줘야 될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왜 내 것인 것처럼 욕심을 부리는 것이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왜 싸우는 것이죠? 그 싸우는 가운데에서 바로 악취가 나오는 겁니다. 그 악취는 누가 주는 겁니까?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악취는 사단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향기는 아름다운 향기, 복된 향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러한 향기를 뿜어내 주는 게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주는 향기는 바로 악취, 사람들로 하여금 가까이 할 수 없는 향기를 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합이 깨어지는 것이에요. 뭉쳐야지만이 하나가 되어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악취가 뿜어지니까 어떻게 모이겠습니까? 그래서 연합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거, 내가 아름다운 향기를 뿜으려면 먼저 내 욕심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를, 연합을 이루는데 가장 기본 이거 세 번째 뭐냐? 모든 연합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연합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연합이든 어떤 모임이든 간에 중심이 누구인가는 무척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모임이든 간에 그 인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역대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봐도 왕이 어떤 사람이 되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진짜 오늘 돌같이 이기는 그런 삶을 사느냐, 아니면은 진짜 내가 열심히 농사 지었는 것을 다 빼앗기는 그런 삶을 사느냐. 여러분, 그 정도로 어떤 연합의 중심이 누구인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연합의 중심은 누가 되어 있습니까? 혹시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나서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되시도록 여러분들이 유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연합의 모든 연합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면 그 연합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면 과연 누구와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133편 3절을 보면 가장 믿을 수 있는 중심이 되시는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모든 연합의 중심이 하나님이 된다면 그 연합은 복된 연합이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헐몬의 이슬이다라는 것은 헤르몬산입니다. 헤르몬산. 헤르몬산의 고청에서 늘 그 헤르몬산에 이슬이 내린다는 것이죠. 자, 이슬이 내린 것 같이, 그래서 온 대지를 적시는 것 같이 그 이슬이 내가 내리는 것 같지도 않으면서도 항상 내리면 새벽에 내림으로써 가장 먼저 시작하는 우리들의 이건 촉촉하게 젖은 대지를 선면하는 것 같이 연합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연합에는 하나님께서 그 연합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그 은혜가 이슬같이, 새벽 이슬같이 촉촉하게 내려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럴 때에 만물은 그 이슬로 인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물은 그 이슬로 인하여서 새로운 영생의 시간이 일어난다 이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연합의 중심은 누가 되느냐? 하나님이 되실 때에 그 연합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시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를 바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입니다. 사람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바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어떤 욕심을 부리시느냐?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욕심을 부리기 바쁘시다는 것이죠. 사람은 내 것을 채우기 바쁘고 내 것을 움켜잡으려고 그러고 그런 욕심을 내기에 정신없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계속 퍼부어주는 욕심을 부리시는 것이에요. 뭐가 부족하냐? 더 가져가라. 너 이것을 더 필요할까? 더 가져가라고 하나님은 그런 욕심을 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되는 사람이 그 중심이 돼야지 그 연합이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되어봤자 자기 욕심밖에 채리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똑같아요. 나라든 소규모의 뭐 도든 뭐 소규모의 모임이든 집단이든 그 지도자가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지도자가 사람이 세워진다면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욕심밖에는 채우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직장도 똑같잖아요. 그 사장이
만약에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공동적으로 같이 살자라고 생각이 들면 그 직원들은 그 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뭐 어저께 우리 장녀 말한 것처럼 어린이집은 단합이 너무 잘 된다. 그런데 유치원은 단합이 안 된다. 사교육은. 왜 그러느냐? 원장 욕심만 부리면 된다. 그랬더만 인정을 하더라고요. 원장만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교사들이 어떻게 거기에 대고 목숨을 걸려야 하겠냐. 맞습니다. 이런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진짜 연합을 이루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기 욕심을 버릴 때에 그 단체, 그 연합은 진짜 성공하는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11절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러분들이 연합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먼저 자신을 속이지 말고 그 연합을 원하는 형제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형제 앞에 먼저 내가 머리를 숙임으로 겸손함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형제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먼저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연합을 위하여 부지런히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형제를 용서하고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형제의 허점에 대해서 작은 허점에 대해서 덜축이 되면 그 연합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에 대해서 용서하고 또 먼저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그 작은 희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희생을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그 연합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연합을 하나님이 붙드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형제와 연합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먼저 형제와 연합을 이루려고 노력한다면 그리고 이루어진다면 그 후에 하나님과의 연합은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더 쉬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연합을 먼저 원만하게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를 판단하고 외면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숙이고 손을 내밀고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먼저 힘을 쓰고 그 연합을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또 찬양 받으시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새벽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